대학을 평가할 때 네 가지를 평가하면 그 대학의 수준을 알게 돼요. 첫째는 그 대학의 설립 이념, 어떤 인물을 키우려고 이 학교를 세웠냐, 설립 이념. 두 번째는 그 대학의 교수, 어떤 분이 가르치느냐. 세 번째는 그 대학의 시설 중에도 제일 요긴한 시설이 도서관이. 서울대학교에는 한 30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해요. 한국 대학 중에 책을 제일 많이 가진 대학. 근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800만 권이 있대. 도서관. 대학에서는요, 내가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대학생활 못해. 책을 많이 봐요. 네 번째는 그 학교에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났느냐, 그걸 봐요. 그래서 그 학교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너희들 참 이 학교 입학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 학교에 800만 권의 책이 있는데 그거 언제 다 보지? 책 보지 않고는 우리 학교 졸업 못해. 그러면서 그 총장이 800만 권 책을 다 볼 수 있으면 좋지만 평생 책을 읽어도 못 다 읽는다. 그 800만 권이 이 책에 다 들어있어. 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800만 권이 이 책에 다 들어있어. 이 책에 능숙하면 1등 교수, 1등 시민, 1등 인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책 중에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못 보았어요. 예수님 못 보았어요. 천국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믿고 보니까 남보다 지혜가 더 생겨요. 능력이 더 생겨요. 복을 더 받아요. 죽어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 때문에 활기차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들 많이 해. 근심 걱정을 많이 해.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리라.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부자 되고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몇 가지면 문제 해결 다 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아요. 그러나 박사학위 되고 미친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되고서
참으로 욕먹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 많이 봐요. 뭐 권세 가진 사람, 예. 못되게 굴어가지고 때려죽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듣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해. 내가 해결을 못해. 이 두 문제 해결을 하면, 해결만 되면 문제 해결은 다 되는 거예요. 거기 문제를. 하나는 죄 문제예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해요. 돈 많이 벌어도 해결 못하고, 박사학위 몇 가지도 해결 못하고, 권세 가져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그분을 소개하겠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교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교훈,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웃과 또 사귐을 가져야 되냐, 죽음 문제도 해결하고, 죄 문제도 해결해주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 여기 제목을 다윗이 들었은 물맷돌, 내가 이 돌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하도 이뻐서 외국에서 주워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주워왔는지 이거 내가 주로 기록을 해놓는데 기록을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들었은 물맷돌, 첫째로 기억할 것은 이 물맷돌, 이거 흔한 돌이에요. 흔한 돌. 냇가에 가게 되면 돌이 많잖아요. 흔한 돌이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개에게도 밟히기도 하고, 짐승에게도 밟히기도 하고, 흔한 돌이, 별로 값어치 없는 돌이. 우리 인생이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자손된 우리들은 두 가지 죄를 안고 살아요. 조상이 물려준 죄가 있어요. 그 핏줄 속으로 이어져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도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철저히 회개할 때 엄마 품에서 젖바람 먹을 때 젖이 안 나온다고 잉! 그래서 엄마 젖꼭지 깨문 거기까지 회개한 장면이 나와요. 그 이 책에. 아이들 순진하다? 제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젖꼭지라도 깨무는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남자분들 속지 마시오. 여자분들 속지 마시오. 아무리 부부 일신이라 한 솥대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사고 뭐 수고 그렇게 덜어줘도요, 엥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요걸 내 스스로 못 고쳐요. 그래서 요게 발동하게 되면 별별 못된 짓도 다 해. 성경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고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나약해진 인생, 쇠잔해진 인생이에요. 언제 죽어야 할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11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마태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28절에 보면 나는 썩은 물건에 후패함 같으며 젖먹는 의복 같은 이다 그랬어요. 욥기서 25장 6절에는 본래인 사람 구데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또 그랬어요. 지렁이 특성이 뭔지 알아요?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밟으면 꿈틀하고 죽어요. 나약한 존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을 싫어해요. 지렁이는 어둠 속에만 파고들어요. 우리 인생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졌어요. 그게 지렁이 같은 인생. 또 하나 뭔지 알아요? 땅의 것만 찾지 신령한 거 찾을 줄 몰라요. 그게 육신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오래 삽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내가 연초가 돼서 기도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아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이 교회 박영문 목사님 부부가 거기 기도에 빠지지 않고 이 미산교회가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초에 거의 예외 없이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한 번도 만나볼 기회가 있겠나? 거기에 답이 안 나와요. 내 나이 90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나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여러분 뵙고 내가 간 후에 다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분이 밤에 시계 소리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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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분은 공동묘지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라 그래. 근데 내 나름대로는 똑딱 똑딱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생명 끊어먹는 소리. 인생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모세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머지 모순살이 한 사람. 자,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볼품없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마땅한 존재. 이제 두 번째 할 것은 요 손이 요거 하나님에서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 원수를 물리치는 위대한 도구로 쓰였어요. 우리들이 볼품없는 존재 같고 나약한 존재 같고 어리석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아멘. 모세가 이렇게 남의 집 모순살이 그나마도 40년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기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됐고 자기 백성을 에집트 40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창조의 새 역사를 펴나가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엘리사 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평범한 농부로 밭 갈다가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 이 평범한 농부가 선지자를 양성하는 교수가 됐고 불신앙의 세력을 꺾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을 했고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어요. 베드로, 요한 평범한 어부여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잡이를 어부로 하고 살던 사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붙들린다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그들이 외치니 하루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 무식하다고 놀림받던 이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요한 그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니. 근데 신약성경 5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역사가 오랜 책, 그거는 읽을 거리가 있다 그 말이고 좋은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평가가 돼요. 이분들이 쓴 책이 지금 2000년 남아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있다고. 제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오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선 소망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착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공부 많이 했다, 힘센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들었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들었어요. 믿음, 이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혔냐? 3가지. 첫째는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두 번째, 그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세 번째, 그의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한 1년쯤 됐는지요. 어느 날 가끔 좀 찬바람이 부는 때인데 집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끝머리 거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봤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야, 내가 상대할 사람이 그때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사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로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내 일터가 이 부산만이 아니고 한국 땅덩어리만이 아니로구나. 온 천하가 내가 활동할 무대로구나. 이걸 깨닫고 보니까 기도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아마 목사님 중에는 저만큼 나라를 찾아다니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50몇 개 나라를 다녔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강원도에서 1등 가는 사람, 한국에서 1등 가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한번 찾읍시다.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나와 당신들을 세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국 통일이요, 우주 통일을 나와 여러분을 앞세워서 이뤄 나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세상 쌍말을 합니다.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돼.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 큰 꿈을 품고 살아요. 큰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크게 기도해, 크게 기도해. 아멘. 세 번째, 이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 이게 강물에 떠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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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닳고 모난 게 닳고 이렇게 매끄러진 다음에 다윗의 손에 들렸었어요.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 저런 고통, 저런 시련 다 겪게 하면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요.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요. 거센 바람과 찬 이슬에 맞지 아니한 나무는 큰 집 제목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풍파에 시달리지 아니한 선원은 대를 항해하는 큰 배의 일꾼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쓰실 인물을 기르시는 방법은 역경 중에서 시련을 겪게 해요. 시련을 겪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전에 바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은
장차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다 했어요. 체격도 아마 좀 거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긴 게 뭐예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40년간 고생을 시켰어요. 여기서 이 모세의 성격이 다듬어지고 모세의 혈기가 죽어지고 모세가 성경가로 표현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귀하게 쓰시게 된 것이에요. 가시나무의 향기가 그윽한 장미꽃이 피듯이 성도들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 향기는 바로 인내의 향기요, 성령의 감화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 꽃은 겸손의 꽃이요, 온유의 꽃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분이 아주 명석한 천재였어요. 그래 고급 공무원으로 아주 존경받고 큰 일을 하던 사람인데 40세에 맹인이 됐어요. 그런데 맹인되고 나서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도 번역됐어요. 신라권, 복락원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소경이 되어서 이런 제목이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인생의 절반도 가기 전에 어찌하여 빛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눈을 가지고 조물주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지만 죽으면 감겨질 눈, 살아서 반짝이는 하나의 달란트, 그러나 내게는 소용없이 붙어있다. 낮에 일을 시키면서 빛을 거두시나이까? 라고 부드럽게 여쭈어 본다. 그러나 이 원망을 막는 인내가 이르되 하나님은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멍에를 묵묵히 지고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그는 왕과 같은 자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며 쉴 새 없이 땅과 바다를 지나는 수많은 신하를 서서 기다리는 자도 그를 섬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돼. 네 번째, 이 다윗이 들어 골리앗 대장을 눕혀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야 이제 살았다. 이젠 평화로다. 이젠 평안히 살게 됐다. 모두 좋아해. 모두 기뻐해. 그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이 복받아 우리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돼야 돼. 성경 하나 찾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됐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 그랬어요. 선한 일